지금은 이스라엘의 소사사라고 이렇게 불리는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에 대한 짧은 그러한 언급입니다.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사사기 6장에서 9장까지 걸쳐서 기록된 것을 볼 때 돌라와 야일은 각각 2절, 3절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작은 것이죠. 단지 언급된 분량만 적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어봐도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적지 않은 기간 이스라엘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두 사람이 합하여서 45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그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사사로, 돌라가 23년, 야일이 22년 동안에 사사로 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들이 다스리는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돌라입니다. 돌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드러나지 않은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구원자. 오늘 본문에서 돌라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라는 말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을 한 자리 한 바위에서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그렇게 피 흘리고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3년 만에 또 한 번 나라를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세겜성을 완전히 다 헐어버리고 소금을 뿌리고 도피해서 망대로 올라간 사람들을 밑에서 불태워서 그 망대에 불을 질러서 1000여 명 남녀를 도피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비멜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라는 어수선한 시기에 사사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특이한 것은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미디안이나 어떤 외부적인 세력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예를 들어서 에훗 같은 경우나 삼손 기드온 같은 경우나 미드안이나 아니면 모압이나 이런 외적들이 심하게 핍박해서 그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이 사사들의 공통점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돌라는 그런 외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을 혼란으로부터 구원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은 상처. 한 사람이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피를 흘렸고 세겜이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 고향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성들보다 이 세겜이 우위에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역들 간에 알게 모르게 갈등 상황이 벌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갈등과 그런 모든 상처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 상처와 그 혼란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재정비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혼란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상처를 싸매고 혼란을 정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외적인
어떤 외부와의 싸움과 견주어서도 결코 작은 싸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 학자들은 이 돌라를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어요. 기드온이 부르신 것 같은 이런 부르심의 장면도 안 나오고 삼손과 같은 출생 때부터의 어떤 하나님이 택하신 모습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을 그 대적으로부터 구원했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사의 위치를 의심합니다. 이 사람은 사사도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읽은 이 10장 1절에 보면 이 돌라를 뭐라고 하냐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그리고 부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돌라는 할아버지 때부터 세습된 권력을 이어받아서 사사가 된 사람이다.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사를 세습형 권력자라고까지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돌라 이전에는 누가 다스렸냐면 아비멜렉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은 기드온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세습형 권력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라는 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상처가 많았던 이스라엘 사회를 싸매고 그리고 그 혼란을 정비하면서 이스라엘을 평강의 시대로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돌라는 그 시대에 맞는 지도자였어요.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 시대의 과업들을 행했던 지도자가 돌라입니다. 돌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평강을 되찾을 수 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는 돌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큰 박수갈채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미 있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미 있게 쓰임받고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꼭 화려한 조명을 받고 신문에 이름이 나고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야만 성공하는 그런 뿌듯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돌라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분량으로 언급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길게 설명할 사건도 없어요. 그래도 돌라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 별 주목할 게 없어요. 교인을 일평생 목회했는데 50명, 100명 정도 목회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50명, 100명을 목회했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 막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뭐 설교를 엄청 잘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다른 은사가 있어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전국에 강사로 다니고 이런 것도 못해요. 다른 재주가 있으신 것도 아니에요. 일평생 한 교회만 보고 섬기다가 돌아가셨어요. 오늘 돌라처럼 23년을 목회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목사님이 어디 가서 요즘 말로 하면 목회한다고 명함 내밀기도 힘든 그런 목회를 하신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쓸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기 영혼들의, 자기 양떼들의 영혼을 구원했다면 이 목사님이 그렇고 그런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뚜렷한 사건이 없어요. 이 목사님 목회, 일생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부흥시킨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양떼들의 영혼을 붙들고 목사의 사명을 감당한 거라면 이분은 돌라 같은 사람이죠. 주님은 아마 이 목사님을 충성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겼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 남겼을 때 주님이 하신 말이 동일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 그 자리가 화려한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뭐 엄청난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권사도 못 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교인도 아니라는 낙심이 든대요. 그런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라 같은 사명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비록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우셨는지, 그 세우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삶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참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는 야일입니다. 야일. 이 야일의 시대 보니까 22년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 야일의 시대를 한 신학자가 태평성대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태평성대의 시대라.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 야일의 시대를 뭐라고 했냐면 태평성대의 위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평성대의 위험. 무슨 말이냐? 야일이 22년을 다스렸는데 야일은 돌라에 이어서 22년간 외부적인 침입도 없고 풍파가 없는 태평성대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태평성대 22년간의 이 세월이 진정한 태평성대 기간이 아니에요. 앞뒤를 읽어보면,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시간이 진짜 태평성대의 시간이었냐?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일의 통치가 끝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10장 5절까지 읽었죠. 그런데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급격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야일의 통치 이후에 10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시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떨어지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수도였던 길르앗이 암몬 자손들에게 18년 동안 억압을 당한다고 그래요. 18년 동안. 야일의 통치가 끝나고 곧바로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억압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이 길르앗, 요단강 동편을 길르앗 땅이라 그러죠. 그런데 요단강 동편뿐만 아니라 요단강 서편에 본토에도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더라. 문제는요, 이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이 서로 진을 치고 전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암몬 자손과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미스바에 진을 치고 서로 대적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암몬 자손과 나와서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10장 18절 보시면 18절 보시면 거기 뭐라고 기록되냐면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길르앗의 머리가 된다. 여러분, 싸울 사람이 없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나가서 암몬 자손하고 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입다예요. 입다가 나가서 싸우는데요, 입다는 길르앗 기생소생이라고 해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쫓아냈습니다. 너는 우리하고 못 살아 쫓아내서 돕당에 가서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입다에게 가서 애걸을 합니다. 우리가 싸울 사람이 없어. 네가 좀 와서 싸워줘야 되겠어. 그래서 입다를 불러와서 입다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서 싸워요. 그러니까 자기 내부에서는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싸울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입다를 데려다가 입다가 이 암몬 자손과 싸운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야일이 통치했던 22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야일이 통치한 22년 동안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야일이 통치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의 그 다음이 아니겠죠. 야일이 다스린 22년 지난 다음에 18년 동안 길르앗은 억압을 당해요. 그리고 모압 암몬과 전쟁이 터졌는데 그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 22년의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분명해져요. 여러분, 다시 10장 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10장 3절로 돌아오면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사로서의 행적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야일의 성이다. 야일의 마을이다. 그런 말이겠죠. 성이라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태평성대 22년 동안 야일은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내부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야일이 한 일은 개인적인 왕국을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봇 야일, 야일의 성, 야일의 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30명이 있고 그 아들 모두가 나귀를 탔고 그 아들들이 성 30개를 차지했습니다. 이 말은 개인적인 부귀와 개인적인 권력에 힘을 기울였다는 말입니다. 야일의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역사를 뒤집어서 놓고 생각하면 야일의 사명은 이겁니다. 돌라가 정비한 이스라엘의 이 상황 가운데서 온 백성들을 신앙으로 무장시키고 자신의 성을 만들고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 여호와의 견고한 진을 만드는 것이 이 야일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봇 야일이 아니라 하봇 야훼, 하봇 여호와, 여호와의 성, 여호와의 진을 만들었어야죠. 그게 야일이 했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야일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아들 30명을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30개 성을 만들어서 하봇 야일, 야일의 성이라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10장 6절을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다시 불행의 자리로 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죠. 10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는데 주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6절을 주의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슨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야일의 통치가 끝나고 바로 이 일이 기록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섬긴 우상이 무려 7개나 된다는 겁니다. 바알들, 아스타롯, 아람 신들, 시돈 신들, 모압 신들, 암몬 자손들의 신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여러분, 야일이 22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그 태평성대의 그 기간은 그때 끝나고서 바로 우상숭배가 시작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야일이 통치하는 22년의 태평성대 기간 동안 우상숭배의 싹은 자라고 그리고 움트고 그리고 계속 자란 거죠. 여러분, 태평성대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불행이 잉태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이 없게 주신 태평성대의 시간이 불행이 싹트고 자라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야일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야일의 태평성대의 시간은 불행이 잉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태평성대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18년 동안 억압을 받았고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길로 치달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안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으로 여호와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을 쌓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태평성대의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만 축복의 시간이지 속으로는 불행이 잉태되고 불행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굶고 사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밥 먹고 살만하니까 모두 다 자기 성 쌓고 나귀 타고 다니기에 급급하고 바쁩니다. 이제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걸어오면 나갈 장소 하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이 없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이 태평성대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는 태평성대의 시간에는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소리는 기어 들어갑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한 소리는 높아갑니다. 태평성대의 시간은 하늘나라가 아닌 이상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 땅에서는 지속될 수 없어요. 야일에게 주어진 시간은 22년이었습니다. 22년 안에 야일은 바른 일을 했었어야죠.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대비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돌라 같은 경우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그러나 야일은 태평성대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에 몰두하여서 나중에는 영적인 몰락을 가져온 대표적인 사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